불법에 대한 것도 좋고 수행에 대한 것도 좋고 또 그동안 살다가 궁금했던 것도 좋고 질문하세요. 질문을 받아드릴게. 예. 그 수행 중에 마장 같은 거, 네, 이거 안 나오는 거 같아요. 노래하면 나오는데. 약한 건가요? 노래하면 나오고. 그 수행 중에 마장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 그렇게 마장 같은 게 생기거나 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할 때 되게 그 자성이 무한하고 영원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텅 비어있다는 느낌을 갖다 보니까 이쪽에 백회라고 해야 되나? 그쪽에서 열려가지고 여기에 숨이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초기에. 근데 이건 뭐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해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하니까 그 이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수마 같은 경우에 어떻게 조복을 시키는지 용맹정진을 시간을 정해서 이제 하는 그런 데 가가지고 하는 게 맞을지 그건 궁금합니다. 혼자 노력을 많이 해왔나 봐요. 원래 마는 마라, 저 육계 육천, 타와 자재천에 일이 이제 수행을 방해하고 누구든지 이 욕계 안의 중생들이 욕망을 누리면서 이 세계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여기 머물러야 욕계가 유지되니까 그 세계를 유지하려고 누군가 수행을 하거나 선정에 들려고 하면 방해하는데 그런 걸 마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의 장애를 극복을 해야 이제 초선, 2선, 3선, 4선 그리고 무색계 선정 선정에 들 수가 있다고. 그리고 선정 속에서 지혜가 바르게 작용해야 깨달음을 성취하게 돼요. 우리 부처님의 팔정도를 보면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정정이잖아요. 이렇게 앞에 이제 7가지 것들은 다 이렇게 마음을 챙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마침내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또 깨어있게 그 유지시켜 생겨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 7가지는 다 정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에만 들어가면 바른 선정 속에서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게 된다. 왜 바른 정인가 하면 마음이 그냥 고요해지지 않고 거기에 깨어있음이 있어서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사마타가 아니고 윗바사나에 힘이 있는 정이라야 바른 정이라고. 그 정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그 고요한 정 가운데서 마음의 그 반야의 힘으로 이 마음의 본체를 꿰뚫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비고 고요하고 맑고 항상한 그것을 이거로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와서 자기 마음이 이 눈 떠서 보니까 보이는 이 세상 세계가 우리한테 인식이 되고 귀가 있어서 안근이 열리니까 소리가 들리고 또 코가 냄새를 맡으니까 냄새가 있게 되고 또 혀로 맛을 보니까 맛이 느껴지고 몸이 있으니까 이 몸으로 어떤 감촉을 느끼고 의근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살죠. 이것들이 다 실제로 있는 것 같고 저건 바깥에 또 이 보는 자, 듣는 자로서 이 나의 내면, 나의 혹은 그 육근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음의 그 본체를 깨닫기 위해서는 바른 정에 들어가야 하고 바른 정에 들어가려면 이 대상 세계가 헛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어떤 때는 유혹하고 거기 마음을 끄달리게 하는데 그런 집착을 끊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내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바깥에 팔리는 마음, 이것이 다 마장이라고 봐도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이게 꿈인데 내 마음으로 짓는 것인데 내 마음으로 짓는다는 걸 깜빡하고 이게 실제로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마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그리고 이게 이제 습관이 되어서 항상 마음이 밖에 팔리고 그걸 실제로 여기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우리를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다고. 그래서 자기가 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밖으로 향하는 그 마음이 그냥 금방 자기를 또 밖으로 끌어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밖으로 향하게 우리 마음을 끌어내는 힘, 그런 것도 마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제 비로소 그런 것들을 끊어내야 자기 마음이 자기 안으로 향해서 이제 보는 자, 듣는 자, 생각하는 자, 바로 자기 참 마음, 그것을 이제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고. 그때 비로소 이제 마음이 주객이 끊어지고 바깥의 경계를 다 초월해서 자기 참 존재, 참 마음, 이것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가는 길에는 필연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음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긴 한데 윗바사나 힘이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멍해지는 거예요. 그걸 무기라고 하고 혼침이라고 한다고. 이게 또 아주 치명적인 장애예요. 그리고 그런 혼침 속에서 무기 속에서도 어떤 경계를 보게 돼요. 바깥에 우리가 지금 눈 뜨고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거하고 다르게 꿈꾸듯이 자기 내면에서 스스로 반연해가지고 어떤 경계를 만들어내고 거기 속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뭐 환상을 본다든지 혹은 뭐 그 전에 자기가 경험을 못했던 현실로 인식을 못했던 어떤 그 신통 같은 것이 생겨서 뭐 죽은 사람을 본다든지 혹은 그 과거 미래를 알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이제 어떤 그 단계에서는 하나의 장애로 드러날 수 있어요. 다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그 마음이 이제 분명하고 완전히 이 항상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의 자연스러운 작용으로서 지금 이 세상을 보고 듣고 하듯이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바른 천안통이고 소리를 듣게 된다면 바른 천이통이고 그리고 과거 미래를 다 어제를 기억하듯이 이건 지나가버린 기억일 뿐이다라고 알고 그렇게 기억하듯이 기억할 수 있으면 그런 건 숙명통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신통, 육신통이 다 드러나도 완전한 마음의 깨달음 그것과 함께 오거나 그 이후에 오면은 이것은 다 그 자성의 다른 반야 작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수행을 해나가는 도중에 무시의 경계, 다시 말하면 혼침이나 무기 상태에서 자기 마음이 조금 고요해져서 그 상태에서 어떤 걸 보고 그걸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그게 어떤 성취라고 생각하고 거기 집착하게 되면 이게 아주 치명적인 장애가 된다고. 그래서 수행하는 도중에 신통력이나 그 전에 이제 보지 듣지 못하던 어떤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게 이제 자기 마음의 경계라는 것을 모르고 거기 휘말리게 되는 것이 큰 장애로 그 옛 수행자들이 다 가르치셨다고. 그런 걸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근데 아까 거사님이 여기 100회가 열리는 체험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예컨대 요가 같은데 기수행 같은 데서는 이렇게 에너지가 충분히 안에서 정화되고 또 강해지면 이게 상승해서 차례차례 이제 차크라를 열어서 이제 기혈이 통하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신통력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초월적인 경험, 산매의 체험을 하기도 하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이제 그런 체험이 있었다고 해서 그런 거를 깨달음이라고 생각한다든지 혹은 대단한 경지라고 생각하면 거기 붙들려서 더 이상 참 자기 자성의 깨달음에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하나의 현상이고, 현상이라고 보면 그냥 몸의 다른 어디 느낌, 여기가 아프다든지 어디가 좀 저리다든지 차갑다든지 뜨겁다든지 뭐 이런 느낌하고 차이가 없는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거기 걸리지 않으면 뭐 자연가 되지 않아요. 그건 그냥 내 안에 그 기가 상승하고 또 어느 정도 정화되고 그랬다는 그런 좋은 표시에 지나지 않는다고. 좋아요. 그 정도 다 이미 알고 있고, 그러니까 수행할 때 정정에 들어가는 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이제 쭉 깊이 들어갈 줄 알면 돼요. 그리고 너무 장애를 무서워하고 미리 이런 게 나타나면 이렇게 대처하고 저런 게 나타나면 저렇게 대처하고 막 그렇게 염두에 두지 않아도 돼요. 장애는 다 헛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거의 집착이 없으면은 그런 건 전혀 나를 붙들거나 방해하지 못한다고. 우리 이 불법은 공왕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을 꿰뚫은 부처님의 법이라고. 법왕. 이 모든 것이 다 법에 의해서 나타나고 움직여가고 있잖아요. 그 법을 깨달으신 분이 부처님이고, 그래서 그 법에 자세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이 불법의 핵심은 그 공에 있다, 공성에 있다고. 우리가 존재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전도망상견이고 착각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 고통이 벌어지는 건데, 부처님의 반야로 보면 이것들이 다 공한 것이고, 그렇게 공한 것이라고 알면 아무것도 나를 장애하거나 고통에 몰아넣는 건 하지 못한다고. 수행의 길에서 장애를 만나는 것도 너무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이 법, 공성을 꿰뚫고 모든 것이 다 정멸한 그 마음의 본래 그 빈자리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알고 가면은 미리 막 걱정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요. 뭐 나타나도 이게 나타난 것이면 반드시 지나가 버리고 사라진다. 그렇게 알고 그냥 무심히 대하면 돼요. 그냥 내 하던 공부, 그러니까 화두를 들었거나 연불 주력을 하거나 혹은 내 관을 해가거나 할 때 그 내가 하던 그 공부만 쭉 해 들어가면 그런 건 저절로 그냥 지나가 버린다고요. 인연 따라 생겨난 것은 인연이 닿으면 저절로 사라진다고. 그리고 불법 수행은 다 이렇게 사마타나 위파사나가 함께 있는 그런 바른 수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바른 수행은 반드시 바른 정에 들어가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바른 정으로 이렇게 쭉 들어갈 줄만 알면은 이제 그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 발음이 더 깊고 더 철저할수록 이 수행을 하는 데 나타나는 장애가 더 붙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수행을 하면 대체로 막 이런저런 장애들이 있고 경계들이 있고 막 그런데 화두를 들고 제대로 그 이종 속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다고. 아무것도 붙지를 못해요. 일어나질 않는다고. 일어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렇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냥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우리는 뭐든지 보아야 뭐가 있는 것 같고 뭘 알아야 아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경계가 없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거 진짜 심심하고 답답하기만 하고 아무 맛도 없고 그렇다고 그게 신심을 못 가지기가 쉬워요. 근데 그렇게 아무 경계 없는 거 그냥 이렇게 화두뿐인 거 이것이야말로 정말 공부가 잘 되는 거고 다르게 그냥 직입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제일 장애도 쉽게 떨치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그 불조의 깨달음에 빠르게 들어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둘러둘러 가는 게 아니고 단박에 뛰어서 그 자리에 이르는. 뭐 이른다기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도 떼지 않고 바로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언제나 그래왔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길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스님을 뵙고 직접 체견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미 내 속에서 답을 주면서 저 문제를 내면서 답까지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요새는 기독교인들을 일체 나는 초월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그 어르신들 심부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일체 기독교인들은 완전히 천해네요. 근데 거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그래 예수님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일하시는 데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동네에서 동네에서? 네. 일찍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불교다 기독교다 그거를 예. 논하지 않고 초월해서 산다고 예. 생각했는데 덜 초월하셨나 봐요. 예? 덜 초월하셔서 다 초월했나 못했나 보려고 그랬나 봐요. 그치 말이에요. 그 답도 안 나와요 또. 네. 저도 답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불자들이 주변에 그런 기독교인들을 두고 살고 또 살면서 이렇게 만나보고 참 난감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하고 화도 나고 뭐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옛날에 교회 다니고 성당에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불법을 만나서 이 불도에 정말 인생의 길이 있고 구원의 가르침이 있다고 분명해 보여서 이 불교에 귀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떤 인연으로든 불법에 들어와서 보면은 모두 명쾌하고 기독교의 가르침이 어떤 단계의 가르침인지 그리고 그 핵심이 뭔지 그리고 그 핵심을 다르게 알기만 하면 불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불련이 없어서 기독교만 알고 또 거기서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교리만 듣고 살고 그러다 보면 거기 갇혀가지고 전혀 다른 가르침이나 진짜 진리를 찾아 나서는 일에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것만 그냥 독선적으로 고집하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고 막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런 게 우리나라 기독교에 특히 심해서 뭐 길거리 가다가 뭐 교회에 나오라고 막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예사로운 거고 가끔 옛날에는 스님들한테 지하철 같은 데서 확성기 들고 막 예수 믿고 천당 불신 지옥 뭐 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스님 지나가면 스님 귀에다 대고 막 저 크게 예수 믿고 천당 불신 지옥 저주하듯이 막 그러기도 하고 별놈들이 다 있었어요. 정신병자들이 있어요. 군대 가면 옛날에는 군인들이 이제 뭐 그 계급제도 때문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출되는 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제 하사관들이나 장교들 중에 기독교인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요일날 교회 갈 사람 나오라고 할 때 기독교 환자 나와. 그게 상당히 병적이에요. 이렇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고 또 자기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것 같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떤 믿음에만 입각한 그런 종교는 사실은 아주 미개한 그런 신앙이지 종교라고 하기가 힘들어요. 뭐든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증험할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냥 그렇게 해봐서 그게 분명해야 그게 최종적으로 그게 진리라고 믿을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그냥 어떻게 믿고 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막 주장하고 다른 믿음은 아예 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런 태도가 이성적이고 건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근데 한번 어떤 믿음에 빠지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약간 미심쩍은데 그냥 억지로 믿는 그런 요소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긴지 아닌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뭐하러 막 일부러 믿으려고 하겠어요?
하늘이 파랗다는 거 막 믿으려고 애를 써요. 또 여러분 낳아주신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막 믿으려고 억지로 그래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당연히 알고 살아왔고 하나도 의심하지 않았잖아요. 너무 분명한 것은 일부러 믿으려고 막 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막 믿으라고 하고 그런 것이 그 심리 안에 이미 회의 혹은 불신 이런 것이 반작용처럼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막 자기는 완전히 믿는 것처럼 강요하고 주장하고 하면서 그걸 다시 확인받으려고 하고, 그 중에 누구 어떤 사람이 말 듣고 이제 믿음을 공유하게 되면 아 이게 더 분명하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믿는 거 보니까 이거 틀림없다, 이런 식으로 확인받고 그걸 이제 그런 믿음을 강화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고 유치한 그런 심리죠. 그래서 그런 믿음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합리적인 대화를 하거나 혹은 같이 살아가고 뭘 같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하고는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한다고 어쩌고 하면서 살지 모르지만, 그런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그 조화점이나 공존이 찾기가 힘들다고.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니들끼리 모여서 병원인지 교회인지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도록 정리를 했어요 지금. 해야지. 그거 아니라고 막 얘기해줘도 전혀 귀를 막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떤 것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막 믿으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건 되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이 그냥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무조건 믿겠다고 하는데 안 믿게 하기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혹은 다른 길로 가보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믿음이 어리석은 것이고, 그 믿음 너머에 진짜 진리의 길이나 우리를 이 괴로움에서 건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인연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뭔가 지혜로운 마음이 있고 또 이성에 힘이 있어서 제대로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따져보고 또 실험해보고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서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진지하게 그런 길로 나아가서 그러다가 이제 불교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뭐든지 이제 마음 문을 열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기라도 하지, 그렇게 그런 우물한 개구리 같은 믿음에 안주하고 거기 빠져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제 유신론적인 그냥 뭐 내세 천국 간다는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런저런 모색을 하다가 불교를 찾기도 하고 그래요. 인연이 되어서 때가 와서 그렇게 되면 모를까. 그래서 그러기 전에는 설복시켜가지고 혹은 그 사람들하고 좀 같이 해주고 같이 교회 가지고 막 그런다고 해서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대체로 그냥 무심하고 내가 내 길을 잘 가는 것으로 우선 대체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내가 부처님처럼 이렇게 확연해지고 깨달아지고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완전한 자비심이 생긴 다음에 그때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때가 되었는지 아닌지 그런 걸 살펴가지고 도울 수 있으면 그때 가서 돕기를 기약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도 나하고 친해지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이 더 잘못을 하게 만들더만.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정신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은 스님하고 상담하면서 마지막 더 정리를, 진짜 어쩔 수 없이 인연이 닿으면 오고 가고 하든지 말든지 이제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네, 정말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것도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일인데 다른 사람 마음을 어떻게 내가 마음대로 바꿔주겠어요. 어쨌든 우리가 무상대도를 가르치신 부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연이 있는 거고, 이 길 끝에서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그런 안목을 얻어서 이 세상의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서 사람들의 고통을 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큰 마음, 움직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쭉 나아갈 뿐이면 돼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자후라고 흔히 말하잖아요. 부처님처럼 깨달은 그런 산지식의 일가를 사자후라고 한다고. 사자가 한번 포효를 하면 그 일대에 다른 동물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요. 뭐 여우도 있고 뭐 고라니도 있고 뭐 멧돼지도 있고 별 짐승들이 다 있겠지만 사자가 한번 소리치면 그때는 백수의 머리가 다 깨진다고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렇게 내가 사자후를 할 수 있어야 그때 가서 이제 다른 외도들의 사견이나 중생들의 어리석은 믿음 이런 걸 다 깨뜨릴 수가 있다고. 미신 하잖아요. 근데 확실하지 않은데 검증해보지도 않고 그런 걸 냅다 믿고 있는 걸 미신이라고 한다고. 그야말로 미혹한 믿음인 거예요. 정말 여실하고 누가 정말 그렇게 해봐서 해보고 나서 이게 분명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면 그건 믿어도 돼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그런 거잖아요. 부처님이 열반에 이르러 보시고 너희도 이렇게 하면 나와 똑같은 여기에 이르게 된다 하고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것도 수없이 많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26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부처님과 같은 수행을 해서 동일한 그런 경지에 이르고 그렇게 이제 많이 증험이 되어 왔고 그런 선례들이 있으면 그런 건 믿어도 된다고. 우리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는 것이 그분들의 선례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건 믿을만 하다고. 과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런 주장에는 그냥 근거도 없이 함부로 어떤 가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실험을 거쳐가지고 또 다른 반론이라든지 다른 이론을 예상하고 무엇이 맞는 것인가 검증을 한 다음에 확실한 것을 어떤 이론으로서 발표를 하고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믿어도 된다고. 근데 그냥 누가 죽고 나서 천국에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예수 하더니 정말 천당에 갔는지 안 갔는지 그거 와서 증언해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걸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그런 게 미신이라고. 부처님 저 불상에 절하면 그런 게 미신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불상 보고 절하면서 이 불상이 진짜 살아계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절하는 바보 어디 있어요? 진짜 그렇게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절하는 바보 혹시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미혹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상은 불상이고 진짜 부처님을 우리가 너무 존경하고 그 길을 따르고 싶고 그래서 뵙고 싶고 그 가르침을 외우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불상이라도 모셔놓고 거기 절을 하는 거라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군대 가서 매일 보고 싶은데 이놈 볼 길이 없잖아요. 군대를 매일 내내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사진이라도 꺼내서 보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 사진 보고 그냥 그 자기 아들이라고 찢어지면 막 울고불고 내 아들 죽었다고 그렇게 하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미혹한 게 아니라고. 참 그런 미신에 빠져있는 기독교인들 상대하기가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상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바른 부처님의 제자 수행인은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원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당신을 제도하겠다. 언젠가는 내가 깨달음을 이뤄서 당신에게 정말 도움을 주겠다. 뭐 천국보다 훨씬 좋은 열반에 이르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가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 그런 발언이 분명하면 함부로 그런 외도들이 와서 건드리거나 수작을 벌일 수가 없다고. 이 자비심만큼 강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도 잘 보면 구약하고 신약 예수의 가르침하고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구약은 여호와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고 여호와 신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한 이래 유대인들을 다른 백방의 백성들보다
훨씬 편애하고 선민으로 삼아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들을 주로 건지겠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역사로 만들고 유대인을 건지겠다는 그런 부족 종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약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그 구약을 뒤집어서 예수이즘을 펴지 않았으면 그 구약을 가지고 이 세계 종교가 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했을 거예요. 거의 그냥 그 이스라엘 땅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사내렸을 것이라고. 근데 예수가 완전히 다르게 기독교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뒤집음으로써 비로소 이게 세계 종교가 될 그런 계기가 마련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힘이 다 그 가르침을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면 이게 다 불교하고 닿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역사학자들이 혹은 종교 문헌 같은 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예수의 행적,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조금 그 4대 공관 복음에 드러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말년에 30살에서 33살까지 그 사이에만 예수의 활동이 기록이 돼 있고 그 외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성장기, 청년기에 그 기록이 없다고. 근데 이때 예수가 어디가 있었을까 그런 걸 이제 추적하다가 인도나 티벳 같은 데서 그 예수님의 그런 자취라든지 거기서 불교의 귀의에서 스님이 돼가지고 수행을 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예수님은 완전히 그 불교 신도고 스님이고 불교 수행자고 그리고 불교 수행을 해서 어쩌면 깨달음을 성취한 보살이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인 유대로 돌아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불교를 가르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밖에 모르고 그 이상의 종교나 구원의 길에 대해서는 뭐 개념도 없고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을 아주 쉽게 사람들이 그냥 옛날부터 전해오는 속담 수준의 그런 말이나 알아듣는 그런 민중들한테 얘기를 하느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아주 쉬운 그런 가르침들이 베풀어진 거라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 심오한 의미는 잘 알기가 어렵고 그렇게 살기는 참 어렵다고. 근데 이 가르침 바로 금강경의 무주상보시잖아요. 무주상보시라고 요태 옛날 민중들한테 얘기를 하면 누가 알아듣겠냐고. 그러니까 그냥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가르친 거라고.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구약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완전히 그 반대라고. 구약성경은 유대인 아니면 무조건 다 적이에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웃은 이 만민, 모든 다른 이교도나 이민족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유대인을 이웃이라고 한 거예요. 유대인은 네 몸과 같이 사랑하되 아닌 사람은 다 죽이라고 나와 있다고. 그냥 뭐 외도들이나 혹은 이민족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다 도륙하라고 시키잖아요. 한 번은 가서 다 이제 죽이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가가지고 남자들, 어른들만 죽이고 어린 아이들하고 분유자들은 다 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것들은 살려놓으라고 했냐고 다시 가서 죽이라고 한다고. 다시 가서 다 죽여요. 그리고 이제 이제 진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포도밭도 막 뒤엎고 짐승들도 막 다 죽이고 하니까 또 하나님 나서고 언제 내가 그것들은 죽이라고 했냐고. 그것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가르침이라고. 여호와의 가르침이라고. 네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원수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마음. 이 모든 걸 다 알고 보면 이게 다 나와 한 몸이고 나와 한 몸인 다른 중생들도 다 나와 같이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 이웃들을 내 몸처럼 생각해서 건질 생각을 해야지 괴롭히거나 모른 척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바로 이걸 이제 아주 쉽게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이나 같은 유대인이나 네 친구 혹은 네 가족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전혀 아니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너를 싫어하고 한 저 사람들까지 다 알고 보면 너의 몸이고
한 뿌리니까 그 사람들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래요. 이런 거를 기독교인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아 그렇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야말로 예수님 가르침의 원류고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올 것 같아요. 안 따라와요. 부처님은 예수님보다 한 500년, 600년 더 먼저 태어나셔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은 부처님 예수님한테 배운 모양이라고 막 그럴 거예요. 그 뭐 기독교가 저렇게 상업적이고 또 포교에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막 그래서 언짢고 가소롭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럴지 모르지만 불자들이 거기 그냥 말려들어가지고 같이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자비 원력을 가지고 부처님이 하셨던 대로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고 부처님이 출가의 길을 나서가지고 사람들 외도들 만나가지고 막 논쟁을 하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직 수행을 했을 뿐이라고. 수행을 해 들어가는 과정에서 훌륭한 스승이라고 하면 가서 배우려고 하긴 했어도 가서 그냥 자기 사상을 펴고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대론이나 하고 막 뭐 주장이나 하고 그랬던 분이 아니라고. 그런 걸 다 떠나서 오직 괴로움을 벗어나는 열반의 도를 구했고 그걸 찾은 다음에 또 그 길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희론이나 논쟁이나 뭔가 사상적인 종교적인 그런 희론, 이론적인 대결이나 뭐 그런 전개 이런 데는 관심이 없으셨다고. 제자들한테도 그런 길을 가지 말라고 하셨고요. 집안에 기독교인들이나 다른 종교 가진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곤란하고 막 한 분들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결같이 자비심을 지니고 원력을 지니고 그리고 내가 내 수행을 해나가는데 보다 철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인연이 왔을 때 내가 너무 수행을 열심히 못하고 깨달은 바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도울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될 테니까 그 전에 그냥 그런 원력에 큰 원력에 의지해서 꿋꿋하게 정진을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논쟁으로 안 되고 그냥 강압해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고 집안의 식구들이 다 한마음으로 불도를 닫고 같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건 참 더없이 복된 일인데 그런 복연도 이렇게 다 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예를 들어 제일 훌륭한 신도라고 있던 위대희 부인,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의 부인도 처음에 그분이 맞나 다른 사람 같은데요. 어쨌든 아주 뛰어난 불제자인데 처녀 때 이제 출가도 할 생각을 했었고 부처님 가르침을 떠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했는데 어떤 이교도 집안에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이교도 집안에서는 끊임없이 자기들하고 종교를 같이 하고 그렇게 그 같은 스승을 모시자고 설복을 하는데도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불문에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런 분들도 이제 마음 안에 깊은 그 신심과 자비심 그리고 수행력 이런 것이 없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논쟁만으로 옳다는 주장만으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다른 중생을 교화한다는 일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견을 깨트리고 바른 견해를 지니게 하는 일이에요. 바른 안목을 열어주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내 이야기가 옳다 하고 막 논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자비심의 완성을 통해서 그 사람 정말 바른 길로 이끌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돕는 그 일을 통해서 가능해진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숙제를 안고 살고 있어요. 집안에 혹은 우리 사회에 사실 그런 수없이 많은 미신이나 잘못된 믿음, 주장, 견해, 사상, 철학, 통념들이 있으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쩌다가 이렇게 바른 길을 찾아가지고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참 더없이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을 놓치지 말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뜬금없이 와서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무례함인 줄 알지만 좀 바빠서 그런가 보다 이해해 주시고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쩌다가 와요. 듣지 말고 스님의 법문이랑 글을 접하고 이렇게 들을 기회가 얼마 없지만 이렇게 법문을 듣고 글을 읽다 보면은 저는 뭐 좀 행진곡처럼 들립니다. 꼭 뭐 보따리도 하나 싸고 총도 메고 칼도 하나 차서 빨리 스님이랑 같이 저 어디 열반의 나라 뭐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 고지를 향해서 꼭 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고 좀 마음도 조급해지고 이렇게 들뜨게 됩니다. 절에 와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것도 있지만 뭐 또 다른 공부를 또 해야 될 것 같고 뭐 수행도 해야 되고 참선도 해야 되고 이렇게 눈앞에 숙제가 이렇게 커다란 게 놓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마냥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좀 속세의 삶이 바쁜 사람은 이렇게 안거라든가 이런 거를 할 기회도 얼마 없고 이랬을 때 현실 생활에서의 깨우침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현실에서의 그런 깨달음과 절에서의 하는 수행에서의 차이점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법화도량이라는 데를 꼭 가고 싶지만 사진으로 보니까 그 우각당이라고 현판을 걸으셨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 뭐 얼핏 읽은 적이 있지만 그렇게 무소의 뿔처럼 이렇게 뭐 부처님의 진리와 법을 이렇게 등불 삼아서 가라고 하지만 이게 가는 길이 이게 제대로 되는 길로 가는 건지 이렇게 뭐 걸리지 말고 가라고 하는데 뭐 아무것도 안 걸리면 잘 가는 것인지 그 가는 것이 제대로 가는지 못 가는지에 대한 그런 뭐 표시 좀 한 말로 부처님의 도장 뭐 이게 확인 도장 뭐 이런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좀 제가 올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육체적 고행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좀 제가 책을 읽다가 좀 쇼킹한 그런 대목만 봐서 그런지 그 깨달은 선사분들은 그 깨달으시기 전에 그 눈알도 떼고 팔도 하나 잘라서 뭐 흰 물밭에 뿌리시고 스님께서도 재작년 불현절날 그 구데기 살리려고 허벅지 도려내는 그런 자비도 말씀하시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부처님께서도 말년에 피부병으로 고생하셨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젊어서 너무 고생하시고 연세 드셔서 잘 못 드시고 하루 한 끼밖에 못 드시고 그래서 뭐 그런 접촉성 피부염, 노인성 건조증 이런 게 좀 오시지 않을까 생각도 되는데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육체적 고행은 어디까지 또 가는 건지 그 세 가지 좀 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생과 사의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사성제로 설명하면 이 모든 게 다 괴로움인데 이 괴로움이 필연적이고 숙명적인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이 괴로움을 다 떨칠 수 있고 그게 괴로움만 떨치면은 거기가 열반의 세계인데 그 열반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길도 있고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해서
그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진멸도의 가르침이죠. 자, 그러면 이 고진멸도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그 길을 나아가는 거, 이것이 이제 조 닦는 일이고 수행이고 팔정도를 행해가는 일인데, 그 길이 꼭 출가에서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은 출가, 비출가 이 기준이 옷 갈아입고 산속에 들어가서 중대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스님들도 옷 입고 스님들도 밥 먹고 스님들도 또 그냥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보고 살아가고, 또 이런저런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일의 문제, 뭐 울력해야 되고 막 화장 청소해야 되고 일하다 다쳐야 되고 막 그런 문제들을 다 똑같이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나 출가 수행자, 스님들의 일상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수행은 이 일상의 고통 속에서 해나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장애 속에서 해탈을 이루는 것이지, 그 장애 없는 어딘가로 가가지고 그냥 순환 혹은 뭐 아무 장애 없는 그런 길로 일사천리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출가자나 비출가자나 수행은 이 일상 속에서, 장애 속에서 내 마음을 잘 챙겨서 팔 정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도 결혼했고 가족을 가지고 있고 뭐 일도 해야 하고 나이도 들어가고 여자하고 막 그렇게 할지라도 스님들이나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똑같은 여건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만 돌이킬 수 있고 인연만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마음 챙겨서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수행하는 동안은 수행자이지, 머리 깎고 꼭 스님이 돼 있다고 해서 그냥 수행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수행을 못하게 되는 건 전혀 아니라는 말이에요. 부처님도 과거생에 꼭 스님으로만 출가 수행을 한 게 아니고 수없이 더 많은 생을 제가자로 수행을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수행이 이 제가의 길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일이라고. 그래서 이게 내 마음 챙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승복을 입었는가 못 입었는가, 스님으로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없다는 걸 알고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자기 마음을 밖으로 향하는 마음, 또 자기 안에 업에 휘말리는 마음, 또 깜깜한 무기에 떨어지는 마음, 이것들을 일깨워가지고 깨어있으면서도 마음이 고요하게 그렇게 챙겨가는 일.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잠들지 않고 깨어있게 챙겨가는 일. 그게 이제 쉽게 하자면 이목고 같은 화두를 들어서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근데 이게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알 수 없는 이것을 의심하고 있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떠오르는 게 없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무슨 생각을 하거나 어디 팔리거나 바깥에 뭘 보거나 듣거나 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마음이 정말 고요하고 깨끗한 마음이라고.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절대 잠에 떨어지거나 멍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해가는 게 바르게 마음 챙겨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왜 머리 깎고 스님 돼가지고만 할 수 있겠어요? 언제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세상에 살다 보면 더 일이 많고 더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더 절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도 출가하기 전에 했던 수행하고 스님이 돼가지고 했던 수행하고 비교해보면 출가하기 전에 훨씬 장애가 많고 시간도 안 나고 그랬지만 그때 더 치열하게 처절하게 막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처지를 잘 돌아보고 이게 고통스러우면 거기서 더 크게 발심하고, 이 고통 그냥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게 아니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하고, 분명히 부처님이 이 마음만 챙기면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열리고 거기 이룰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로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목구 한줄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 이게 분명한 길이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이 점점 분명해질 거예요. 아주 잘
해나가시게 될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였죠? 잘 가고 있나 못 가고 있나. 잘 가면 부처님이 예.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그건 제일 쉽게는 삼법인, 이 삼법인의 부처님의 법, 내 맞는가 안 맞는가 그 점검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삼법인은 이게 불법이다 하고 부처님이 딱 도장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 아닌 것은 불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혹은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내가 여기 있다, 이걸 내가 겪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이것들은 다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법이에요.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법이에요. 바른 법이라는 이유는 그걸 알아야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괴롭구나 하면 그냥 그 괴로움을 당하기만 하고 거기서 못 벗어나고 꼼짝 못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괴롭다는 걸 알아야 그게 괴롭다는 것을 아는 그 자기 마음은 괴롭지 않음을 알게 된다고. 괴로움을 직시하는 순간 그 보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 이런 거 다 사실 알고 보면 괴로운 거예요. 어떤 건 좋은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시간 지나면 인연이 달라져가지고 이게 사라져버리거나 달라져서 괴로움으로 느껴져 온다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보는 거, 이게 나중에 괴로움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알고 보는 거, 이게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이걸 좋다고만 집착하고 있다가 딱 없어져 버리면 그때 가서 그 괴로움을 돌이키기가 참 어렵다고. 그냥 속절없이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면 이 자체가 괴로움 덩어리고 나중에 괴로움을 가져올 원인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바른 불법이에요. 두 번째는 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뭐든지 다 변해간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생각나는 거, 이렇게 뭐든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또 우리 마음으로 지어낸 거,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있고 들으니까 소리가 있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있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자기가 지은 거라고. 이걸 제 행이라고 해요. 모든 내 마음 움직여서 드러난 거, 이것들은 다 무상하다는 거예요. 생겨난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게 꼭 여기 계속 있을 것 같이 보이고 이 사람은 영원히 내 남자인 것처럼 보이고 이 사람은 꼭 한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내 돈일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그걸 잘못 보는 거예요. 다 변해간다고 보는 거, 이게 이제 불법대로 보는 거예요. 정견이. 그다음에 마지막은 무아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내가 있으니까 행복도 있고 사는 게 의미도 있고 막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만 돌이켜보면 내가 있으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겪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나만 없으면 아주 편안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잠들어서 의식도 없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럴 때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렇게 이 모든 문제와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이 무아에 있다고. 아까 법문 시간에도 모든 게 다 인연 따라서 먼저 분별하니까 극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온갖 것들이 다 벌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런 그 문제의 축이 바로 이 자아에 있다고. 자아가 있다는 착각. 그래서 이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자살한다든지 내가 없다고만 생각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무견에 떨어진 거예요. 내가 있다는 착각 그 반대의 잘못된 생각이 사라져피는 거라고. 그게 아니고 바르게 보는 것은 지금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사실은 없는 것이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색수상의식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게 바로 아라는 내가 있다는 그런 견해라고. 이걸 잘 보면 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바른
견해예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나가면 또 장애가 별로 없고 수행이 이렇게 진전이 굉장히 빨라요. 먼저 나를 보고 내가 이게 내 마음으로 지어낸 하나의 생각, 하나의 개념일 뿐이라는 걸 잘 알고서 화두를 들거나 뭐 수행을 해가면 정말 쉬워요. 이걸 보고 있는 이게 무엇일까 이렇게 참고하는데 제일 큰 장애 보여요. 나잖아요. 내가 보고 있다 이 생각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버려. 그럼 이거 뭐가 보고 있지? 분명히 본다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내가 안 보면 이거 지금 뭐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궁금하다고. 의심이 막 저절로 나요. 내가 바로 제일 큰 장애라고. 이 무아의 이치를 먼저 꿰뚫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면 정말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삼법인 고, 무상, 무아 이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보고 수행도 점검하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나를 버린다. 나의 이 공성을 뚫고 지나간다. 이런 마음으로 해에 들어가야 장애가 적고 수행이 빠르다고요. 내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고 수행을 얼마 하고 남들보다 더 훨씬 나아 보이고 그래서 좀 자랑도 하고 과시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봐야지 그 절에 다니는 보람도 느껴보고 신도회장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또 마지막 질문은 뭐였어요? 아,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도라고 했잖아요. 중도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하게는 아까 말한 유무중도, 있음과 없음 사이의 중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인연이 다해서 안 보이거나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잘 보면 있는 채로 이게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중도예요. 유무중도. 다른 말로는 단상중도라고 한다고. 이게 여기 있으면 꼭 영원히 있을 것처럼 본다고요. 이게 바로 상견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깨져버리면 이제 아주 없어져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몸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 이게 상견이고 또 죽어버리면 이제 나 죽어버렸다 아주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울고불고 괴로워하기만 하잖아요. 이게 단견에 떨어지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단견이라고. 근데 부처님의 법은 지금 이 육신, 이 배로 이것이 공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죽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괴롭고 죽을 때도 괴롭다고. 근데 이게 지금 제대로 보면 이게 인연 따라서 모여 있어서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육체에 대한 집착도 없어지고 죽어도 죽을 것이 없다고. 죽음의 고통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이제 바르게 보는 거, 또 중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중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중도의 그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긴완 중도예요. 수행을 할 때 너무 죄지도 말고 너무 늘어지게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처음에 수행을 하실 때 스승을 찾아갔다가 그대로 해보니까 그게 그냥 사마타만 가르치는 수행이지 거기에 위파사나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이 고요해져 들어가기는 했고 너무 편안하고 좋긴 하지만 그걸 깨어나보면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6년 동안 고행을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행을 해보셨다고. 근데 그 고행 끝에도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른 고행자들은 뭘 얻으려고 저렇게 하나 물어보니까 죽어서 천당에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생각하기에는 죽은 다음에 천당에 가면 또 언젠가 끝나버릴 때도 있지 않겠는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가지고 영원히 거기서 산다고 하지만 그럼 그 전에는 아니잖아요. 천당 가는 때부터 그때부터
영혼이니까 반쪽의 영혼이지. 그건 열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뭘까 하다가 이제 고행을 6년 고행을 이제 다 해보셨는데 그걸 통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뭘까 그 고민하시다가 어릴 때 당신이 농경지에 따라 나갔다가 새가 쟁기 끝에서 나온 벌레를 쪼아먹고 나가버리는 걸 보고 살아있는 게 왜 저렇게 죽을까? 살아있는 것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 죽으면 없어져버리는데 그럼 어디로 가는 걸까? 우리가 날 때 어디서 오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의문으로 너무 심각하게 고민에 빠져가지고 나무 밑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고. 오래 있으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오직 그 의심뿐인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 정확히 화두 들고 딱 들어간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바로 그 길로 들어가야 이 깨달음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보리수 밑에 가서 앉아가지고 일주일 만에 정각을 성취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정말 제대로 수행하신 것은 그 딱 일주일밖에 없어요. 그 전에 6년 고행한 거, 외도를 찾아가서 사마타 수행한 거 이런 건 다 바른 수행이 아니어서 그렇게 오래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오는 것이 없어.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도 정말 부처님처럼 그렇게 바른 길로 들어가가지고 딱 수행을 하면은 일주일이면 다 깨닫는다고 수없이 많은 예선지식들 다 그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딱 화두 들고 그 의심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의심이 끊어지지 않고 일주일 가면 다 깨닫는다고. 일주일이 아니라 한 3일만 넘어가도 다 깨달아요. 그게 바로 이제 중도 수행의 힘이에요.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함께 갖추어진 바른 수행의 힘이라고. 바른 정의 결과라고. 이제 그렇게 들어가려면 고행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행을 안 해버리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지 하고 이렇게 놀고 지내가지고 저절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바르게 마음을 챙겨가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바른 마음 챙기면 중도에 있지 너무 죽어라고 자기 몸을 괴롭히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늘어져서 이 세상의 흐름 따라 자기 옆 따라서 이렇게 노는 데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바로 긴완 중도예요. 너무 막 죽으라고 괴롭히면서 어떤 유의의 공덕을 구하거나 그렇다고 그냥 다 팽개치고 그냥 뭐 나오는 대로 쾌락만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적당하게 그 가운데 난 길로 너무 쾌락에 끌려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고행을 일삼지도 않고 먹을 거 먹고 잘 거 자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을 잘 챙겨서 그렇게 잡들여 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면서 오히려 그 결과는 완전하고 비로소 이렇게 유효한 수행 끝에 결실을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고행을 하거나 그냥 늘어져서 지내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가고 아무리 혹독하게 애를 써도 안 되는데 바르게만 하면 제일 빨리 너무나 분명한 그것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과거에 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배고픈 호랑이한테 살을 베가지고 주기도 하시고 누가 눈갈 빼달라고 하면 눈알을 빼서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셨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건 다 보살행이에요. 중생이 괴로워하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면 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보살의 행위라고. 그리고 그런 마음은 바로 모든 것이 다 공하다는 것을 꿰뚫은 보살이라야 낼 수 있는 마음이에요. 반야심경에 보면 의 반야 바람일다고 신무가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반야로 꿰뚫고 보면 모든 게 다 실제가 아니에요. 이 몸뚱이도 실제가 아니고 눈알도 실제가 아니고 허벅지 살도 실제가 아니고 꿈속의 것이란 말이에요. 꿈속에서 내가 누가 내 저 살을 좀 먹고 싶다고 하면 꿈속이니까 여기서 내 살 빼줘도 깨어나고 나면 그만이니까 빼서 줄 수 있잖아요. 진짜 꿈속이라면 그게 꿈인 줄 안다면 눈알 빼달라고 하면 꿈속에 눈 뭐 이거 진짜 내 눈 아니니까 빼줘버려도 그만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정말 이게 모든 게 다 꿈이라는 걸 여실하게 반야로 꿰뚫어야 된다고. 이미 그렇게 하신
수행크 때 그 반야를 증득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인 거예요. 그래야 그렇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잖아요. 정말 반야가 있어서 모든 게 다 꿈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 지금 우리는 못해요. 이게 다 진짜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된 몸뚱이 같은데 이거 뺄 수 있어요? 주는 건 고사하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면 그때 가서 이 보살심을 낼 수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정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전에 중생이었다가 이번 생에 이제 정관왕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출가해서 깨달음을 성취하신 게 아니고 그건 이렇게 해 보이신 거예요. 놔두신 생애예요. 그 전에 과거 무한한 그 자타카라고 하는데 부처님 과거 번생담 이것들도 다 보살의 행으로서 그렇게 놔두신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살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깨달은 분이니까. 그 부처님은 화신불이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깨달은 마음자리에 있던 분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보살의 몸을 놔두고 또 어떤 때는 맨 마지막에는 부처의 몸을 놔두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게 길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옛날 사람들이 신심나라고 혹은 부처님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어낸 얘기일 거라고 전설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이라는 걸 잘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도 수행에 있고 뭐 고행이나 혹은 그냥 이 시류에 휩쓸려서 업대로 생사 고해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그 수행의 길은 정을 향해서 가게 되어야 되고 그 길은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바른 마음 챙김이란 마음이 바깥에 팔려서 그 근원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마음이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서 고요해지는 것 이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그러면서도 마음이 꺼져서 깜깜해지지 않고 무기에 떨어지지 않고 깨어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념의 핵심이고 이 정념만 해나가면 정은 저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이 2년만 되면 이제 깨달음을 정각을 성취하게 한다고. 이 정념을 잘 그래서 알고 실천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출가 수행을 해야 꼭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 과연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회의하지 않아도 돼요. 이건 정말 확실한 것이고 부처님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옛 모범이 있는 길이거든요. 목사님도 그렇게 지금 하실 수 있고 그렇게 가시면 돼요. 네. 저기 막 오늘 빠지려고 그랬는데 오늘까지만 할 것 같아요. 제가 스님하고 연속적으로 만나는데 이게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스님을 보면 보고 싶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다른 때 같았으면 내 아빠가 못 가겠을 거예요. 일이 너무 바쁘거든요. 그런데 왜 아빠가 무슨 마음인지 아까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해보이는 거예요. 네. 제가 좀 사람이 됐어요. 여기 다니면서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같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애 아빠한테요. 그전에 애 아빠한테 내가 자기 아들이나 남편이나 좀 사람 취급을 안 했었어요. 내가 좀 너무 좀 막 권력을 휘둘른 것던 것 같아. 근데 여기 오면서 좀 사람이 되고 좀 나서졌나 봐요. 그래서 갔다 와야지 그래요. 지금 형편상 갔다 올 형편이 못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기 불보살님하고 스님하고 여기 교관님들이 다 오라고 기도해줘서 이거 오게 돼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애 아빠가 여기 심장 시술을 했는데 또 건강검진을 받으니까 뭐 변에 혈변이 보인대요. 그래서 걱정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똥 얘기는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똥이 시커멓다고 걱정을 해요. 그래서 아니 그럼 똥 붉은 그 뭐야 저기 뭐 황금똥도 있어 내가 그래서 나도 다 시커매. 그랬더니 걱정을 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니까.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스님 이제 법문을 들으면서 생각한 건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 사람 두려움을 내가 떨쳐줬으니까요. 나도 나는 속은 좋으니까 괜찮다고 해준 거가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로 봤을 때 너무 감사하고 아까 스님이 이신 들었는데 제가 이 상황 같았으면 전쟁에서 용하다는 것을 한번 가봤었어야 돼요. 시어머니 요양병원에서 뭐 갑자기 혈압이 떨어져서 돌아가신다고 그러지 지금 여기 저리 올 형편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점쟁이 집에 가봐야지. 근데 내가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제가 많이 좀 큰 것 같고 좀 단단해진 것도 같고 제 자신한테도 칭찬해주고 싶고 이거를 믿는 애 아빠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스님들 법문을 들으면서 먼저 딸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초하루 보면 잘 안 오다가 스님 12번째 다 끝나서 이제 뭐 하시나 그랬어요. 괜히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되겠어요. 13번째 믿고 앞으로도 계속 가시기를 스님 100번까지 하고도 남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거사님도 참 훌륭하신 것 같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좀 아프시고 하니까 물 안이라도 가고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을 꼭 잘 전해주세요. 참 우리 영자보살님 또 거사님이 힘든 시대에 학교도 잘 못 다니고 정말 열심히 평생 일만 하면서 살다가 지금도 그냥 일에 묻혀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절에 한번 오는 것도 힘들고 그러신데 두 분 가서 만나본 화엄의 보살님들이랑 다 가서 감동을 하고 정말 많이 느끼고 배우고 한다고 저한테 여러 번 전해주시고 그랬어요. 두 분이 어떻든 이렇게 열심히 사시고 한 것이 다 헛되지가 않고 더구나 이렇게 맺은 불련 또 이렇게 공부하시고 수행해 가시고 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두 분을 뭐 그냥 몸이 좀 아파서 힘든 거 죽음이 닥쳐와서 괴로운 거 그런 것뿐만 아니고 다른 중생을 제도하면서 이렇게 겪게 되는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지겨움 이런 것들도 다 넘어서게 해줄 거예요. 보살 마음에는 지루해하지 않는 마음이 있어요. 지루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는 다 있거든요. 그런 게 게으름이에요. 나태심, 해태심. 뭐든지 똑같은 걸 반복한다든지 진전이 없고 또 조금 고통스럽고 그러면 다 지겨워해요. 안 하고 싶어 한다고. 근데 진짜 지겨워하기로 하면 제일 지겨운 분이 아마 부처님일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계속 나만 해도 지금 발화승하지 12번째 하니까 지겨워가지고 하는데 팔만대장경은 다 설하시고 그것도 아마 그때부터 한 40년 부처님 원래 사실 그 생애는 전생에 복으로 봐서 120살까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세 중생들이 복이 너무 없어서 불법을 만나지도 못하고 수행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복을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으로 지금 불법을 만나고 수행을 하고 그럴 수 있게 된 거라고. 근데 만약에 부처님이 그 복을 우리한테 전해주시지 않고 당신이 120살까지 수명을 누리셨으면 40년 동안 또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셨을지 뭐 16만 대장경이 아니고 한 100만 대장경 됐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도 한 번도 지루해 하시거나 왜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느냐고 화내는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일어나신 적이 없다고. 보살은 끊임없이 보살행을 하면서도 항상 그 상황에서 지금 아픈 저 중생 도울 그 마음밖에 없지 이렇게 도왔는데도 아직도 끝이 안 나고 또 똑같은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고통을
자초해가지고 그걸 감당하기 어려워하고 그러면서 나한테 또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하고 그럼 한심한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이 참 지겨워하고 그냥 그만두고 싶고 그러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는 과정에 해태심을 극복하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이미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 누가 도움을 청하고 나서서 뭔가라도 해서 구제할 수 있으면 그런 걸 게을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해가신다고요. 근데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야 세상에서 어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쭉 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직업상 어떤 일을 해도 얼마나 여러 번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진짜 내가 돈만 아니면 가족들만 아니면 이런 거 그냥 때려치워버리고 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일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런 걸 다 이기고 물리치고 꿋꿋이 그런 일을 해가잖아요. 그런 일을 한 끝에 이제 성취도 있게 되고 나중에 보람을 얻게 되고 한다. 그렇게 뭐든지 쭉 그런 지루함을 이기고 쌓여가다가 나중에 이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수행도 마찬가지고 중생을 지도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지금 두 분이 해나가는 일은 그냥 생업만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수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힘들고 막 몸이 아프시고 그런 가운데도 부인은 자리에 보내놓고 또 당신이 혼자 그냥 재봉틀 앞에 앉아가지고 하실 거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숙연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부사님도 이렇게 지금 같은 좋은 마음 그냥 말만이 아니고 행으로 존재로 어떻게 불자가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나중에 뒤에 오는 사람들이나 우리 후손들한테도 큰 귀감이 될 거예요. 오늘까지만 질문을 하고 그만두시지 말고 법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다음 달에 있잖아요. 7월 네, 4일이요. 내가 묻으시면 7월 4일이요. 2011년 7월 4일날 제가 스님 처음 뵀어요. 그래놓고 나서 지금 몇 년 됐어요? 네? 그러니까 2011년 7월 4일날 스님이 맑고 향기롭게 이상에 취임하신 날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날 어떻게 과거를 이렇게 많이 찍어서 신문에서 보고 갔어요. 근데 저 이제 스님을 한 번도 안 뵀으니까 스님이 몰랐잖아요. 근데 스님이 그 어른 스님한테 이렇게 고해서 읽는 거 보고 나서 너무 감동받아서 집에 가서 맞아 내 스타일이야. 그게 막 일을 만져 막 때문에 막 뒷상사 하고 싶어서 막 몸살을 했어요. 그랬더니 애 아빠가 또 걱정이냐. 스타일 또 바뀌었구만. 그러다가 여기까지 오게 돼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내가 그래도 이렇게 진지게 만났으면 조금 더 좀 빨리 그것도 공부하고 했을 건데 공부는 머리에 안 들어오고 늦게 만난 게 너무 다행이에요. 지금서 만나서. 정말 아주 좋은 인연을 제때 잘 제가 그때 이사장 그 취임하면서 고불문이라고 부처님께 이제 고하는 그런 글을 읽고 나서 점심 먹으러 나오는데 그때 그 장단보살 아들 보몰이라고 하는 한 초등학교 4학년이나 된 애가 오면서 스님 오늘 사장 되셨어요? 그런 적 있었어요. 근데 맑고 향기롭게 이게 영포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중생들을 돕고 이 세상을 건지고 할 수 있는지 법정 스님이 아주 간단하고 쉽게 한 말씀으로 하신 게 맑고 향기롭게예요. 그 맑고 향기롭게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법정 스님이 생애에 걸쳐서 우리들한테
모범을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고, 그래서 법정스님의 모든 가르침과 정신은 맑고 향기롭게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장이 됐으면 잘 회사를 이끌고 나갔어야 될 텐데, 그냥 얼마 안 돼가지고 던져버리고 나와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 법화림을 만든 거예요. 이 맑고 향기롭게가 연꽃의 정신인데, 스님이 이제 이 문을 불교에 딱 닫아두지 말고 문을 열어가지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이나 종교 없는 사람도 와서 그런 정신으로 살고 이렇게 서로 돕고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스님이 가시면서 내가 이걸 조금 더 분명하게 불교적인 그런 사단법인으로 불교적인 활동을 하고,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불법을 닫고 배워가고 또 불교에 입문도 하고 그런 모임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때 이제 이사들 중에 몇 분들이 심하게 이제 반대를 하고 저한테 막 지지서를 보내고 막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인연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연꽃의 정신을 바로 드러낸 이 불교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법화가 바로 연꽃, 묘법연화, 연꽃이라고요. 그래서 그 비슷한 성격의 사람들, 수행자들의 모임, 승가 이런 걸 만들어 보자고 법화림을 만들었다고요. 지금 우리 법화림이 아직 그런 단계가 되지 못해서 뭐 이웃 돕기라든지 혹은 모든 걸 다 함께 나누고 이 지구촌 전체를 보다 더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까지는 못 미치고 있지만, 장차는 그렇게 해갈 계획이에요. 이미 지금 화엄회 같은 데서 그게 태동에서 자발적으로 막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맑고 향기롭게 사장은 그만뒀지만 법화림 사장이란 오늘부로 확인을. 법화림은 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임주 법화림의 중심에서 이끌어가는 직책이라고 임주라고 했다가 또 너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임중이라고 했다가 이제 그것도 안 한다고 이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떤 큰 일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한 인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다 마음 모음에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다 아직 어리석고 분별에 사로잡혀 있고 나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순수하고 힘이 있고 지혜롭고 그런 분이 잘 이끌지 않으면 그냥 막 말만 많고 제각각이고 이래저래 하다가 그냥 흩어져 버리고 말고 하기가 쉽다고. 이제 제가 이제 물러나 있으면서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떠오르기를 기다렸더니 이제 조금씩 떠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야 되고 중심에 서야 하고 또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스승이 되어야 하고, 그게 이제 또 법화경의 가르침이에요. 다 부처님의 제자로 시작해서 나중에 부처님이 되는 거라고. 다 처음에는 부처님의 아들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부처님이 돼가지고 자기 부제자들,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누가 중심 따로 없어요. 바로 우리가 중심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 어디 저 하늘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주인공, 우리 자기 참 마음 자리가 바로 중심이고 주인이라고. 자, 그런 인식을 우리 영자보살님 덕분에 공유하면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